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것 삼아주시며 자격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제약된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이 주님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에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계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 봤을 때 가인의 예배는 그 피해값이 없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이 있었으나 가인의 예배는 단지 예물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된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하고 헤어져 지친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다시 고백할게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나를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 죄악의 어둠 속 헤매니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어 만지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오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대의 교동문 69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나라 가운데 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의 주민들이 이웃들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김천영 성도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에 불과한 적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아픔과 힘들로 인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호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나 그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의 결박에 매일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슬 탕감받고 그 결박을 끊어주신 주의 것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죄와 사망의 결박을 능히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어떤 문제가 우리를 근심케 하오며 누가 우리를 해할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선하신 계획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세워 기름 부으셨으니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명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의 뜻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기어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하나님 이것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11월 1일입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실은 7시 30분부터 기도는 합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8시부터 찬양 시작하고 본 집회가 시작되니까 일찍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셔도 되고 8시까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였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붙들고 인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중에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시간으로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수요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더 힘써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전도는 2시에 그대로 모여서 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5번째 주일로 가정의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없게 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귀한 모임을 갖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저에게 또 이렇게 헌물로 우리 신디를 또 이렇게 헌물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한 것이지만 해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헌신하여 드린 예물로 우리 교회에 온 것이니까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들이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써 일하고 동참하는 마음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힘입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오늘은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이 뜻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34절까지 조금 많은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라디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함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함을 기뻐 받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 또 방법, 내용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셔서 세우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가신 모든 내용들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 개신교 구교에서 신교로 개종했다, 바꾸었다라는 이 모든 말에 나온 근거는 바로 1517년에 10월 30일 날에부터 시작되었던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구교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모든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그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틀린 것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항의 반박문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었다, 맞지 않다, 틀린 부분이다 라는 그런 조목조목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기록해 가지고 딱 붙여놓았던 이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큰 물꼬를 트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용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연옥 사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조상이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가 있고 연옥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땡그랑 드리는 그 숫자와 양에 따라서 그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가르침들을 가르쳤고 이야기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헌금을 또한 했고요. 그렇게 해갔던 모습들,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릇되고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그렇게 알고 따르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조차 할 수도 없고 이게 맞아? 틀려? 라는 것 자체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가르치고 있구나, 맞겠지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그 글을 배우지도 않아서 모릅니다. 갖다 놔도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슬람의 코란이라는 경전,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 코란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읽는데요. 막
소리내서 읽고,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이게 다 고대어예요. 그냥 소리는 내서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른대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해 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코란이라는 성전을 읽기는 하는데 읽기는 읽는데 이 한글의 이 우리가 발음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뜻이 뭔지는 모르는 그런 단어들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도 못한 거죠. 읽을 수조차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사제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대로 그냥 헌금을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루터라는 이 신학자이면서 사제였던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전혀 아닌 거죠.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것. 실은 가서 뭐 큰 소리 외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칼빈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캐치플레이를 들고 바꾸어가고 새롭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구교의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씀을 근거하여서 다 바꾸어 나가자라는 기체를 들고 오는 게, 그래서 개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 각 지역, 뭐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민족들이 다 다양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랬고요. 뭐 토속신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또 큰 종교 많은 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도 있고, 그런 다양한 종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다양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죄에 대한 용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그 행복한, 뭐 여러 말로 말하잖아요. 극락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근데 그 구원의 방법들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구원의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 많은 구원의 길과 방법 중에 한 길을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은 곳이고 한 곳이야, 똑같은 것이야, 거기에 가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릇되고 헛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배우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의 근거와 근원이 어디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긴 17장의 이야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아덴 지역에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이 바울이 겪고 만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17장 2절과 3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죠. 해석하여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풀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메시아가 해를 당하고 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의 이야기를 풀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역사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예정하여 준비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 응하여졌느냐,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라는 분이 너희들이 말한 이 구약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전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증거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도 친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영생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다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기록해놓은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모든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담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기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상고해 본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깨달으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이런 뜻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면서 배워간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이렇게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알고 배우려는 마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두고 있는 것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가? 이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증거하다가 이제 아덴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아덴 지역으로 가보니까는 그곳에는 정말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람들을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성을 들어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어떻게 다 가득하더라.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우상 종합 세트로 가득한 지역, 이 바로 아덴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요, 태국에는 종교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불교죠. 거의 한 95%에 육박하고, 또 이슬람이 한 4.7 거의 5% 정도 차지하는데, 기독교는 1%, 1.1%, 1%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태국이라는 것이 그냥 불교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 온갖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많대요. 이런 신 저런 신, 아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뭐 바람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예? 심지어는 뭐 공부의 신도 있고 막 섬기는 신당들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 일본인데, 태국도 온갖 우상들과 여러 잡신들이 가득한 땅이 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냥 차고 넘치는 지역이 태국이다. 더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요, 태국의 어떤 점치는 사람의 그 집을 찍어 놓은 거예요. 온갖 신상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신이 아니면 저 신이 날 도와주겠지, 저 신이 아니면 저 신, 기왕 하나보다는 둘, 셋, 넷, 다섯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를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이라도 도와주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 모든 것에 다 이렇게 꼽아놓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 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바울이 찾아간 이 아덴 지역에 우상들로 가득하더라. 온갖 신이라는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각양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데,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 신이 어떤 분이 또 있을까 싶어서 그들이 세운 단이 바로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신들을,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고 알고 섬기는데, 혹시라도 어떤 신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신이 계실까, 그 신에게라도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 바로 뭐예요? 예?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드리는 이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 의지해요? 그냥
그 가지고 온갖 많은 신들 중에 그 신들이 날 도와주겠지라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그런 것들로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더라라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 격분과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곳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과 사상 중에 한 가지로 듣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몰라서 섬기지, 어떤 신인지 모르고 그냥 섬겼던 너희들, 이제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모든 인류를 한 생명으로 시작하여 세우시고 만들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이 영혼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그들의 그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많은 것들로, 우상이라는 것들로 대처하고 그냥 각양 믿어지는 것들을 세워 만들어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고 있는 너희들, 그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 너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계셔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워놓는 많은 우상들을 봐라. 하나님은,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놓은 것 가지고 이걸 신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새겨놓은 모든 우상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근데요, 태국에 보면은 우상이 어때요? 팔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손이 여러 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왜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이거 도와줄게. 손이 많은 신이 센 신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드는 형상의 신들을 찾고 구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다양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것들로 만들어진 형상으로 신이 될 수 없어.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야 말하죠. 결국 한 사단의 게임에 모두 다 빠져 있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일 거야,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이야,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걸 기대하며 따르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각양 풍습으로 내려오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에 이 도끼로 만들어낸 그 모든 형상들, 금이나 은 뭘로 만들어졌던 간에, 꾸몄던 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고, 예? 넘어지지 않게 해놓고,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만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시만 구원의 주 되신다라는 사실. 구원과 심판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배운 것들입니다. 어디서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관습과 습관과 또 사상과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정말 무슨 축제 모든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축제가 대부분 다 신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뭐 굿하고 무형문화재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보면 그것도 신들하고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 전통이라고 내려온 모든 관습들이 어떤 신을 섬김에서 유래된 것들과 생각들과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망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피하고 즐기고 어떤 컬트족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상과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미신적인 상황들과 요소들이 가미되고 붙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현 시대에 맞추어서 어떤 뭐랄까요 마케팅 전략으로 세워서 만들어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근거도 없고 그 모든 것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맞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정말 그런 양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할로윈 데이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에는 또 카니발 축제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이 땅에 있는 많은 축제라는 축제들을 다 가보면 그렇게 전래되어 내려온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근거가 없는 그냥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가 변형되고 만들어져서 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보고 기준하여 보고 이것을 내가 따를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가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불행한 사건과 비참한 이런 일들이 참상이 또 사고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로윈 축제에서 막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것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막 흡슬려 따라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실은 그 사람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즐기는 것을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축제같이 그냥 오늘 하루를 신나게 즐기자라는 그런 마음들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성탄절도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연인끼리 하루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날로 축제하고 춤추고 노는 유흥으로 연결해서 세상의 모든
이해타산의 관계 안에 상술적인 것에 놀아나서 그냥 즐기는데 흥청망청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날의 의미가 뭔지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고서는 그들을 깨우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할로윈 데이 이 참상의 이 비극의 사건을 보면서 보아야 하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의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세상적인 문화의 즐거움 가운데 도취되어 있는 그들의 삶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 않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사람들이 가득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들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면서 알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읽고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기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코를 박고 눈을 붙이고 눈을 붙여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깊이 깨달아가면서 읽어가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 성경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 내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성도님들이 얼마큼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성경 읽은 것 적어내세요 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나의 예수 두 찬양 두 곡을 함께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성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헛된 신들을 섬겼던 우리들이 섬겨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또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 믿음의 자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자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더욱더 힘써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서는 많은 영혼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달려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하여져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살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달려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나님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